우리가 살면서 물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그 물건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거라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물건도 물건이지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죠. 놀이동산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결을 내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슬픔을 넘어서는 상실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너무나 큰 상실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가 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리아의 가슴은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그녀는 온통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봐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아침입니다. 아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녀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당시 문화적 풍습대로 예수님 시신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일,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고, 그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미리 향유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실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마리아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찬란한 아침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영광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마는 역시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뻐해야 할 순간에 슬퍼합니다. 춤을 춰야 할 순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감격해야 할 순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아침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설교나 단순한 어떤 가르침 이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위에서 두 번째 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그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 말씀이 거하는 건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마리아는 빈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 가서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면서 두 사람 돌아갔고 마리아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녀의 머릿속에 이미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시신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만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내 사고의 틀이 현상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왜곡된 생각이 모든 걸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즉 왜곡되고 편협한 내 생각,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의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어떤 생각이나 내 판단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거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십시오. 새로운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떠집니다. 마리아가 회복이 돼버려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 하고 그냥 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옛날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의 시 책받침으로 많이 썼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로 여자친구 꼬실 때 많이 썼던 시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회복됐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아픔을 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마리아야, 이 한마디 속에 나 여기 있어. 나를 사랑했지, 나 잊어버린 줄 알고 슬퍼했지, 나 여기 있어. 마리아야, 부활의 나를 바라봐. 이런 음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위로가 올 겁니다. 아마 네 인생 다 안다, 나 네 삶 다 안다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일부 때 해보니까 잘 못하더라고.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소리로. 시작. 너무 잘했어요. 일부 때 어떤 분은 울더라고.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회복이 됩니다. 한 대학에서요, 유아들, 어린아이들의 수면을 연구했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자다가 깨면 막 울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들려줬는데 애가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더니 애가 울음을 더 그치더라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들릴 때, 엄마 목소리만 들렸을 뿐인데 아이가 평온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명인가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를 무슨 그 드라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변형된 귀신 붙들고 있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다 붙들고 여기 있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나 붙잡고 이러고 있지 말고 너 어떻게 빨리 가라. 어디로 가? 내 제자에게로 가라. 걔네들 나 부활했는데도 슬퍼하고 있다.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다. 빨리 가서 알려줘라.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줘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알려줘라.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 흥분을 가득 안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이고, 내가 못 알아봤어. 그러면서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마리아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 당시 2000년 전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는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였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어떤 여성이 목격했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는 불허합니다. 여자는 안 돼.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여성을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래요?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여자한테 전하라 그래야 빨리 퍼진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 해석이지 뭐 여성을 비하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았고 법정에서 증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질서와 다르다. 부활의 소식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똑똑한 사람 쓰지 않으셨어요. 유력한 사람 쓰지 않으셨어요.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또 막달라 마리아는 또 죄인이었잖아. 또 과거가 있는 여자잖아요. 상처가 있는 여성이었잖아요. 이런 여인을 최초의 증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함,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누가 패러디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가 패러디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따라해요. 왜? 자기네 신은 부활한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안 믿으니까 못 믿겠는 거, 그거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우, 내 진짜 교회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사실 내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디다 대놓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조그맣게 안 믿어지는데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성체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다 이해돼? 다 이해되냐고? 다 증명돼 과학적으로? 제 친한 친구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저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다 이해하는 일만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허구란 얘기죠. 믿지 못하겠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일어났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겠죠. 뭐 수사관들이 그런다면서요. 이 거짓말을 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뭐 그런다면서요. 제자들이 큰 이익을 보는 겁니까? 정말 그분들이 범인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 때 서로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허구라면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더 많이 벌어져요. 첫 번째, 금방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을 여자로 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건 그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겠느냐? 사람들 더 못 믿게. 그러니까 허구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멍청이로 만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셨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무덤 안에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 그런데 못 믿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데 이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허구로 만들면서 왜 이런 일을 만드냔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핍박을 받았어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순교까지 당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에 내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뭐야, 한두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12명 다 순교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부렁이에다 자기 목숨을 걸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익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스토리를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니까. 목숨을 잃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려 성경에 나타난 것만 3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거고, 그 다음에 갖은 순환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확인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극적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2절, 3절, 4절에서 언급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장례를 치르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받았죠? 전에 받았죠? 그렇다면 그 안에 서 있으십시오. 이 히스테미 동사예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서 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나의 발이 예수님의 발에, 내가 예수와 함께 순환받고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나머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갔다는 건 나머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작은 여성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2025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달걀을 받으실 텐데 나가시면서 받은 달걀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누구에게 주면서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준다면 그분이 잘은 모르지만 땡큐 할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내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절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절망하지 않아. 저 사람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할 것 같은데 정직해.
그러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를 않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그것과 함께 잠들고 그 능력과 함께 눈뜨고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